증거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나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쭉 고난주간의 일정을 지내오는 가운데 아직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자, 목요일 날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및 기도를 해 주셨는데 6월절 하루 전 앞두고 6월절을 잡수셨어요. 성찬식을 우리에게 규례로 남겨주시고 친히 본으로 세족식을 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다락방에 그대로 앉으셔서 다락방 강화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강화의 제목은 천성의 소망, 모내 처소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요. 두 번째는 택함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는 어디서 나온다? 자동적으로 포도나무에서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그 가지에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로서 나온 자들, 우리가 택함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주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도와주는 자 이런 뜻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의 성화 생활에 함께 도우며 간다. 그리고 마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주적 기도라고 명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몸에서 훌륭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마침내 천성의 소망에 발을 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도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넉넉히 완성돼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뚝 설 수밖에 없는 자. 왜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완성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엮으셨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직 목요일입니다. 그날 저녁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기 바로 직전에 아주 간단한 교훈 하나를 하고 겟세마네로 갑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는데 제가 대표로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5절까지 얘기입니다. 먼저 28절에서 30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겼다. 나라를 맡겼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34절까지 베드로에게 대표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면 너희가 잠시 좌절할 것이다. 그래서 실족을 하게 될 거래요.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실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켜 다시 일어나 회개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실족 안 합니다. 죽는 데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 그리고 35절에서 38절 사이에 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35절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희는 불법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 질 때가 됐다 이거죠. 38절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족하다. 이렇게 된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2가지만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산상수훈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겼거든요. 그 대표적인 거 몇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는 구원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했대. 그러면서 예수님을 폐마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한 대답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요 말대로 하면 인본주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신앙을 거부하는 것으로 활용합니다. 이 말을. 원래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건 없는 거야. 여기 그랬잖아.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마음에 있는 거야.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얼뜻 옳아 보여요. 아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 강화에서 첫 주제가 뭐였어요? 초소를 준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가서 초소를 준비하면 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먼저 있다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차원에서 한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라고요.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이 하늘에 속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건 절대로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불신자들에게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걸려 자빠지는 돌뿌리가 된다니까. 이런 말이 걸려 자빠지는 돌뿌리가 돼서 결국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면 그게 바로 불신자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반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랬어요. 이 용어들이 전부 구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죠. 성경에서 겉옷 그러면 언제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단장함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는 의예요. 이 의는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 갖고 살아난 것, 이걸 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내가 알고 믿는 것, 이게 우리의 겉옷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갖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입혀준 겉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죠. 벗은 자로 살지 말라 그러잖아요. 벗은 자로 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 없이 살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겉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믿으며 사는 자, 이게 겉옷 입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여 검을 사라고요. 검은 뭐예요?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에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교훈하는 게 뭐야, 내용이? 내게 준 믿음을 활용하여 늘 말씀을 궁고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검을 사라 하는 얘기는 말씀을 사라, 말씀을 늘 궁고하며 연구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교훈을 짤막하게 하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선문답이지, 선문답. 예수님이 선문답 해석 안 해줍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다 깨달아 알 거니까 겟세마네로 가자.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간 겁니다. 검은 세상적 검과 하나님 나라의 검을 우리가 구분해서 들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이제 검을 휘둘러는 사건이 있었죠. 세상적 검. 그 얘기는 이제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복을 줄 때 한 얘기예요. 뒤늦게 온 에서가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밖에 줄 게 없다 하면서 준 복인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럼 여기서 검이 뭘까 하는 것은 세상의 사조를 말하는 거예요. 검은 항상 우리 쪽에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즉 하나님의 검으로 살라. 이렇게 된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말하자면 마지막 교훈으로 하시고 동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14장 3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22장 3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바로 잡혀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랬나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살펴볼 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 36, 37절에 보니까 기도를 하러 올라가서 세 무리로 앉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앉아서 기도를 안 하고 예수님이 저기 앉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여기쯤 앉게 하고 나머지는 여기쯤 앉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흩어져서 앉게 해요. 이런 모습이 좋아요. 어차피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돌 던질 만한 거리로 서로 떨어져서 기도했다 이렇게 됐고요.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이 됐대요. 예수님이 고민을 했다. 그래갖고 기도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니까 다시 제자들이 있는 데를 와본 거야. 그러니까 전부 자고 있죠.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얘기를 하고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했어요. 그때도 동일한 기도를 했죠. 할만하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43절에 다시 와서 보니까 아직도 자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44절에 다시 세 번째 나가 기도합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할만하거든 이 잔을 익히게 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세 번째 기도를 또 하죠. 그리고 45절에 와서 보니까 아직도 자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젠 됐다. 때가 가까웠으니 일어나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동일한 기도를 갖고 세 번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도 주님과 함께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은 원하기를 어떻게 원했어요?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기도한 자가 없이 다 잤어요. 근데 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를 했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둘째 눈이 피곤해서.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동일한 내용에 누가복음 22장 45절 보니까 슬픔을 인하여 자고 있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눈이 피곤해서, 슬퍼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고린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를 하나님이 언제 계획했다고 돼 있나요?
만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세 전에 십자가 질 것을 작정하시고 지금 그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생뚱맞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 할 만하거든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원래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놓고 볼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왜 3번씩이나 했을까 이 말이에요. 물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는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몹시 고민을 하고 마음이 슬퍼서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슬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고민했어요. 그러나 이 잔으로만 십자가를 지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한 거는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건 우리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민한 것은 실제로 맞아요. 왜 그런지를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로마서에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의 몸을 입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세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래서 육은 육정이 있고 영은 영의 소욕이 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정이 있어요. 예수님도 안 잡수시면 배고파요. 예수님도 안 주무시면 피곤해요. 예수님도 상처가 나면 아파요. 그냥 동일한 육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없으세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나?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아파를 빚어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아담이 육이 됐어요. 그죠? 그 당시에 아담의 육정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담의 육이 언제부터 죄가 됐나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금령을 어긴 그때부터 죄가 됐어요. 그래서 육정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경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서 아담의 경우 한 번밖에 없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 그러나 그때 아담의 육정은 죄는 없었지만 어땠었다? 유약했다 이거예요. 유약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꼬일 때 판별 능력 없이 그냥 꼬임을 받았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는 무엇이 아담과 틀렸죠? 안 유약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안 유약했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분이에요. 아담은 모든 시험에 졌지. 이렇게 틀렸던 부분이지만 육은 어땠어요? 죄는 없었다. 성경이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는 그러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성경의 육정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근심이 되는 것은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진다는 이 사명 앞에 자기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라는 방법 이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어때요? 예수의 십자가 이외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전부 헛된 생각이죠. 전부 헛된 생각이라고요. 타 종교가 그거를 다 헛되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나 우린 타 종교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계 안에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인본주의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 내용을 보세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거든 그 길을 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없다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기도를 3번 했어요. 3번 다 하나님의 대답은 없다. 이 간단한 원리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3번씩이나 연속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남겼을까? 그만큼 십자가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너무나 넓게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에 그 문제 하나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안에 간직하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유는 시험을 이기려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눈이 피곤해서, 그리고 슬퍼서 우리가 비록 믿고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정 좋은 대로 살아서 결국은 실족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모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 끝에 결국 승리해서 그 힘든 십자가를 지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하다 이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 40일 마귀 시험 때도 금식으로 기도하여 준비하고 마귀 시험을 맞았던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다니니 천사들이 수종되니라. 마태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되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늘의 천사가 우리의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요. 눈에 안 보이지. 그러나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육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일에 승리하도록 이끄세요. 이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가요. 왜?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피곤하고 슬퍼요. 언제나 심령이 상해 있어요. 시험을 이기려 우리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육신이라는 게 우리의 살아가는 사실상의 성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거스르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정 안에 살면서 수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육정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아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정을 절제해야 돼요. 이건 아이러니죠. 육을 잘 관리해서 영의 소욕을 이끌어 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연약한 육정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게 누구의 능력으로 됐느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이라.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서 결국 이루게 하시는 분, 이 능력을 우리는 덧입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능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본을 보여줬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해서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본을 삼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수완을 끝나는 날까지 육정 속에 살아요. 그래서 육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육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육정을 이기고 영의 소욕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한 자들,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수완을 육정 속에서 세상이라는 죄된 밭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좌절을 겪으며 살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좌절을 해요. 넘어져요. 육정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정을 제거하면 우리의 수완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 그러한 너희는 기도를 하여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만 연약하여 따라하지 못하는 너희가 그것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다. 기도를 해야만 육정 때문에 슬퍼 심령이 상한 데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기도하면 천사가 반드시 와서 수종을 들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한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기도를 모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연약한 육신의 소욕 때문에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를 따라갑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